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히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말씀의 제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하여 아주 쉽고 간단한 먼저로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발을 좀 했습니다. 깔끔하죠? 10시에 미용실을 여는데 제가 매일 첫 손님입니다. 가장 먼저 일찍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서 10시에 딱 맞춰서 가서 역시나 제가 첫 번째로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한 노신사가 백발이 하얗신 분이 지팡이를 열고 미장원 문을 열면서 가쁜 숨을 하십니다. 에이씨, 한 발 늦었네.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이제 일찍 오셔서 머리를 깎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어르신, 먼저 깎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청년 고마워. 그렇죠. 그 한 70세, 80세 정도는 돼 보세요. 머리가 하얗세요. 지팡이 잡고 막 이제 가장 먼저 문 열자마자 오셔서 깎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니 에이씨, 빨리 늦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먼저 깎으세요.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성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먼저.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또 다른 말로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산에서 하셨다 하셔서 산상보훈 또는 상산수훈, 이 숫자가 빼어날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설교 중에 가장 빼어나다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주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산에서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와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요. 의식주의 문제, 가장 생존에 달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저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굶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목말라 죽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우선순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손이라 말하고 헬라어로 프로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뜻은 먼저라는 이 원어를 풀어 보면 앞질러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맨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앞에 서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장 먼저 앞에 두어야 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살고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문제보다 모든 것보다 앞장서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앞장서 있으니 하나님이 기쁘실 수밖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칭찬이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 우리 시온성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는 사람에게 무엇을 듣는다?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든 것보다 앞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먼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난 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부터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선순위, 먼저가 바뀐 성도가 진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저는 성도, 그리스도인, 예배자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구가 먼저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먼저 앞장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만든 집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옥은 분명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맨 앞에 두어야 할 것이, 먼저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내세요.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물질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란 디카이오순의 헬라어로 똑바로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쓰면 옳을 의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입니다. 가장 공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입니다. 아멘. 내 자녀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 뜻대로 고집하여 과연 잘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목말라 죽어가는 자녀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존권,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터이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먼저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의 필요함을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자녀 있어요? 목마르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어디에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해야 하며 먼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네, 직장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네, 자녀들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네, 물질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든 것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직장, 사업, 취미, 자녀 다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내팽개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방치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구해야 하는 것을 먼저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집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저 아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한두 개쯤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랑을 좀 했죠. 나는 심장도 아프고 눈도 아프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여지없이 목사님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멎으면 눈 소용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멈추면 나머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수시로 찾아오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두셔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먼저 돼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먼저 행하는지에 따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착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역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 11명을 모아놓고 교역자 회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의견을 내보라는 거예요. 수석 목사이고 부목사님들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고민한다.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교육비가 얼마인 줄 안다. 그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해외에 다 유학을 나가 있었어요. 아들, 딸 다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린 1년에 한 번 맞는 추수감사절 주일에 절기를 맞아서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고 쓰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절기에 계산하는 자기 자신이 참으로 못나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숙연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그 말씀하시고 한 1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역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역자들 형편 뻔하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돈은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때는 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보석과 같은 가장 빼어난 말씀인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먼저 앞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보석과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보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하는 걸 이걸 카오스라 그래요. 양복에 이렇게 하잖아요. 멋부리는 거죠.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이 안에 보석이 박혀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걸 하나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죠. 장롱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있어? 후레쉬를 비춰서 온 방 안을 다 찾았어요. 1, 2만 원 같으면 찾지도 않았을 거야. 에이 진짜. 근데 이 귀한 보석인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선물할 때 거기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바꾸세요 이렇게 써있어. 알았죠.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방바닥을 후레쉬를 밑에 장롱 밑에 이게 뜨거울 때 뭐 30cm 자를 넣어서 꺼내는데 닿지도 않아요. 생활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장롱 밑에 내 보석이 있다. 장롱 밑에 내 이 보석이 있다. 한 번은 그래서 낚싯대가 눈에 들어오길래 쇠개통에 있는 거 주워다가 쫙 해서 쫙 꺼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씀 모두 다 귀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빼어날 숫자를 써가며 산상수훈 가장 빼어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이유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하고 있지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언뜻 봐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나 싶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일은 뭘 먹고 사나? 내일은 무엇을 마셔야 될까? 내일은 무엇을 입지?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성도, 염려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뉘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나뉘어진 마음, 이게 바로 염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염려를 하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염려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할 시간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그의 나라를 어떻게 먼저 구해야 할지, 너희들이 염려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해결해 주시니? 아버지가 해결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를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만 하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 정세일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인 삶,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